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시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너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예수를 메시아로 만난 여인의 두 가지 변화가 말씀에 오늘 나와 있죠. 우리가 예수 만나면 이 두 가지가 변합니다. 첫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여기서 물동이는 저는 옛사람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옛사람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옛사람 안에 가득 채우려고 했던 것이 있죠. 이 여인은 이 여인의 물동이는 그 안에 물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이 이 여인의 반복되는 삶이었습니다. 거기에 오늘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고 나오면 이제 내일 또 혹은 물이 다 떨어지면 다시 와서 또 물동이를 채워야 되고 또 그를 먹다가 또 떨어지면 또 다시 와서 그 물을 채워야 되고 이게 오늘 옛사람의 우리의 삶이었죠. 육에서 나는 것은 육이니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에 무엇인가를 계속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죠. 우리는 계속 어떤 우물을 찾아가고 있는 거야. 지식의 우물 또는 재물의 우물, 어떤 명예의 우물, 또 권력의 우물, 또 육신의 행복의 우물, 이런
여러 가지 우물들을 우리가 찾아서 이제 그 우물에서 우리의 그 물동이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 물을 길어 올리지만, 그러나 그 물은 영원한 생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갈증을 느끼게 되고, 또 거기 다시 또 그 비어진 물동이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옛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 사람이 된 이 여인은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물동이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더 채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는 새 사람이 됐고, 그 새 사람은 무엇으로 채워지죠? 오직 그리스도로 채워집니다.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이 되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지식, 살아있는 지식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지혜, 살아있는 지혜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보배요, 참 보배, 그리고 살아있는 보배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영광, 영원한 영광이요, 살아있는 영광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물동이 채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된 새 사람 안에 채울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 새 사람을, 이 새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옛사람에 집착하고 또 그 옛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을 바울이 똑같이 고백을 하죠. 내가 유익하다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겨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 그 바울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여인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동네로 들어가는 그 모습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죠. 그 육신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학대하거나 육신을 하찮게 여기거나, 그건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위해서라고 하는 단어는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육신을 목적으로 살지 않는다. 우리 육신 소중하죠. 비록 오늘 우리의 육체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즉 죄라고 하는 DNA를 가지고 있는 육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그 죄의 그 오래된 습관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 육체에 이어서 우리가 그 육체를 미워해야 되지만,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진 육체를 미워하는 거지. 그 육체를 학대하거나 또 육체를 하찮게 여기거나 육체를 소홀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그러니까 성경은 이 육체를 부르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마다 다 다른데, 우리의 몸으로서의 육체는 우리에게 중요한 거고, 이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추우면 추위를 막아줘야 되고, 배고프면 허기를 채워줘야 되고, 아프면 치료해야 되고, 힘들면 쉬게 해야 되고, 회복시켜줘야 되고, 그걸 물동이에 물을 채우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육체가 목적이 돼서, 즉 이 육체가 우리의 신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우리가 채워야 할 신앙의 대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인데, 새 사람인데, 우리 옛사람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걸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동네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에게 동네는 어떤 곳이었나요? 이 여인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의 동네는 자기를 흉보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때로는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꺼려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실제로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나 이 여인의 마음 안에 동네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고 내가 지나가면 뒤에서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하고 그래서 나를 피하고 나를 꺼려하고 이런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잖아요, 이전까지. 근데 이제 이 여인에게 동네가, 그래서 그는 그 동네를 피했어요. 사람들을 피했잖아요. 사람들이 없는 정오 땡볕에 물을 기르러 왔고, 그런데 이 여인에게 그 동네가 바뀌었습니다. 그 동네가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자기 발로 찾아가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동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만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공부가 싫고 공부가 어렵고 공부 안 했으면 좋겠고 계속 공부를 피하고 항상 공부에 대한 어떤 저항 막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예수를 만나면 이제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그 공부에 도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상황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저 동네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했으면, 저 동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저 동네 사람들이 나를 욕하지 않았으면, 저 동네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지 않았으면, 나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막 싸울 수도 있고, 당신들 왜 나 지나가면 수근수근거려? 왜 나 사정도 알지 못하면서 당신들 마음대로 왜 나를 판단하고 나를 재단해서 그렇게 욕하는 거야? 당신들 왜 나 싫어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싸울 수도 있죠. 네.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좋은 모습들을 막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 사실은 다 힘들고 사실 또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인생은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것을 내가 잘하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하고 싶었던 것을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이 여인처럼.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동네가 이제는 피하고 싶은 동네가 아니라 자기가 도전해야 되는 동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건 그리스도를 만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피하고 싶은 사람, 피하고 싶은 문제, 피하고 싶은 상황, 도망가고 싶은 현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가 도전해야 되는, 그러니까 똑같은 동네인데 이 여인에게 그 동네는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뀐 거예요.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피하고 싶은 세상이었고 그 전까지는 그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세상이었지만 이제는 자기가 도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그대로예요. 근데 그대로인데 이 여인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아주 굉장히 놀라운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럼 당신이 뭐 했는데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사실은 옛날에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동거하는 남자고, 내가 사실은 옛날에 5번씩이나 이혼했던 여자야. 뭐 이런 것들을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근데 그 전까지 그건 자기가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비밀로 여기고 누가 알까 두렵고 아무도 몰라야 되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도전해야 되는 세상이 되어버리니까 이것들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거죠. 사실 나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자가 있다는 거죠.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나에 관하여 소상히 알고 있는 자, 나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간증하잖아요. 그리고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진 거예요. 이거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삶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눈이 이게 사실은 근본이죠. 나를 바라보는 이해가 달라지니까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 자신은 의미 없는 자요, 실패한 자요, 무능한 자요, 또 추한 자요, 죄 많은 자요, 부끄러운 자요, 이런 자신을 계속 바라보았던 거라면 그러니까 세상을 대하는 게 자신이 없으니까 피하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인식 안에서 저 남자가 이런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전까지 예수님을 그 전에 자기가 예수를 인격으로 메시아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이상한 거죠. 아니 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에 들어왔지? 아니 왜 유대인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걸어? 이상하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후에 그냥 자기 동네에 왔던 그 남자가 메시아였다. 자기에게 말을 걸었던 자가 메시아였다. 이렇게 인식되었다 할지라도 그냥 우연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니까 그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자기 때문에 온 거예요.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나 때문에. 나 살리려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나는 많은 사람들의 한 명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얻어 걸린 그런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래서 자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다메섹에 찾아오신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 그 예수는 자기를 위하여 오신 예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자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변하니까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도망가고 피하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가 그냥 도전하고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인 태도로 세상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가 예수를 만난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경험하게 되는 공통된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제가 앞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라고 할 때 새롭게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채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3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제 제자들과 사마리아 여인이 딱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죠. 그죠? 앞에 보시면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요. 이 여인도 동네에 들어가요. 자,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뭐 가지고 나왔어요? 먹을 거 가지고 나왔어요.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뭐 가지고 나왔어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이게 달라요. 달라요. 똑같이 동네에 들어갔는데 제자들은 먹을 거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자, 먹을 거를 가지고 나온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시장하셨죠? 저희가 먹을 거 구해왔습니다. 이거 드세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기껏 땡볕에 자기들도 좀 쉬고 싶은데 뭐 예수님만 쉬고 싶으셨겠습니까? 예수님도 좀 그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우물가 그늘에서 목 축이면서 쉬고 싶었을 텐데 선생님 시장하시니까 선생님 드실 양식 또 자기들도 먹어야 되니까 먹을 양식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먹을 거 구해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야 내게 먹을 양식은 따로 있어. 그 말을 많이 하면 난 그거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이런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기껏 땀 뻘뻘 흘리면서 마을에 가서 먹을 거 구해왔더니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죠. 첫째, 진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양식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양식이었다면 아니 진작 말씀하시지 왜 우리 개고생 시키는 거야. 뭐야 예수님. 오지다 먹을 거 이렇게 숨겨놨어. 그럼 우리한테 있다고 말씀하시지. 말씀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땀 흘리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구해왔더니 먹을 게 있다니? 이미 잡수셨다니? 뭐야? 라고 하는. 그죠?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상처가 됐겠어요. 그죠? 예. 상처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한테 상처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상처를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상처를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한테도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양식은 그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수고나 또 제자들의 어떤 정성이나 또 그들의 그 마음을 폄하하고 또 무시하시려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교훈하시기 위한 거죠. 우리가 먹어야 될 진짜 양식은 따로 있다. 내 양식은 뭐냐? 내 양식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 서로 누가 예수님한테 뭐 갖다 드렸나? 이렇게 서로 수군거리니까 예수님이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뭐였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양식이었어요. 그것이 주님을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마을의 동네에 들어가서 똑같이 제들 동네에 들어가서 뭘 가지고 나와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요. 그건 예수님의 양식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룻밤 묵으면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생명에 관하여 진리에 관하여 예배에 관하여 인생에 관하여 행복에 관하여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먹이시는 것이 주님의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로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두 가지 의미인데요. 첫 번째는 이게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될 사건인데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양식으로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뭔가를 계속 먹고 있어요. 우리는 뭐 오늘 이제 여러분 아침에 아침 드실 거고 점심 되면 점심 드시고 저녁 때는 또 저녁 드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먹는 내 육체를 위한 양식도 중요하고 필요하고 또 내 육체에 계속 공급해 줘야 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 진짜 양식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진짜 양식은 뭐였어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목적들이었잖아요. 자식 잘 되는 게 우리의 양식이었고, 내가 돈 많이 버는 게 우리 양식이었고, 애들은 공부 잘하는 게 그들의 양식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부 잘하면 기운도 나고 기분도 좋고 그 밥맛도 나고. 근데 공부가 열심히 했는데 공부가 안 돼. 시험 성적이 떨어지고 시험 못 봐요. 그러면 밥맛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진짜 내가 삶을 살았던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바, 목적하는 바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면 우리 입맛 떨어지잖아요. 밥 못 먹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의 양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양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먹은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은 거예요. 이제 뒤에 오병이어 기적이 이제 나올 텐데 거기에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튿날 사람들이 또 이제 물고기와 떡을 얻어먹으려고 나왔는데 그들에게 일체 그런 거 주지 않으시고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소개하시고 나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먹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교훈이나 지식이나 어떤 정보로 먹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리스도로 먹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양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그리스도로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늘 패배하는 자로 살아가느냐? 말씀을 안 먹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먹어도 그 말씀을 그리스도로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먹는 이런 과정이 첫 번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자, 이 여인이 보세요. 이 여인이 두 번의 떠남이 있죠. 하나는 물동이를 떠납니다. 그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떠나죠. 지금 계속 그리스도와 같이 있다가 동네로 들어가려면 그리스도를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동네로 들어가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제가 적당한 표현을 못 찾았는데 그냥 설명을 쭉 해드리면 계속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계속 그리스도로 계속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신나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쉽게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그리스도로 쭉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풀어서 이렇게 전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예. 근데 계속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사람들에게 내가 먹은 그리스도를 나눠주고 전하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는 사건인데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들의 성령의 임재가 있고 제자들이 비로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취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죠. 보세요. 정확하게 베드로가 바뀌잖아요. 베드로가 그가 바라봤던 세상은 두려운 세상인데 이제는 도전하는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을 향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듣고 막 3,000명, 막 때로는 5,000명쯤 막 이렇게 몰려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래 예루살렘에 엄청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영적인 잔치가 엄청나게 크게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잔치를 계속 너무 좋으니까 그 잔치집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잔치집에서 맨날 그 잔치만 누리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요. 그 주님이 떠나게 합니다. 떠나게 하죠.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죠. 막 사마리아도 가고 막 다른 데로 막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처럼 주님 턱받치고 앉아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꿀송이처럼 막 꿀떡 받아먹듯 막 이렇게 잘 받아먹는 게 필요해요. 그죠? 근데 계속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두 번째 양식이 있어요.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자신을 양식으로 제공하여 그 여인을 가르치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은 이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여인처럼 간증하잖아요. 들어가서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낱낱이 다 알고 있는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내가 그로 인하여 나의 모든 과거가 해석이 됐고, 나의 모든 과거에 나는 해방이 됐고,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이제 달라졌다.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양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여러분 이전에 먹지 못한 놀라운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 충분히 먹으시고 그 양식으로 여러분들 새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이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놀라운 생명력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가셔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더 생명력으로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물동이를 버린 삶이에요. 물동이를 버린 삶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옛날에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각 물동이를 채웠잖아요. 근데 똑같이 나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영을 계속 채우는 건 내용이 조금 달라졌을 뿐 삶의 양태는 똑같은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물동이를 채우나 나의 어떤 영적인 유익만을 위해서 계속 거기에 생명의 양식을 채우나 어떤 형태는 같은 거잖아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보세요. 될 때 진실로 나는 이제 내 안에 물동이를 채우는 그 생활은 그대로 가는 거죠. 이 여자가 뭐 예수님 만났다고 다음날 물동이 가지고 물 풀어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이제 달라진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물을 깃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물을 깃는 인생이 비로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구제와 세상의 구제의 차별점입니다. 형태는 똑같아요. 근데 동기와 목적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자기 선과 자기 유익과 자기 자랑과 자기 의를 위해서 구제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고 그리스도를 나누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의 물동이를 채우고 그 물동이의 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멜렉이 하란에서 우물가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났을 때의 기도 내용입니다. 어떤 여인을 찾아요? 거기서 그 여자는 우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물은 굉장한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낯선 남자에게 길러준다? 근데 그거를 짐승에게까지 준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리브가예요. 그게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삶이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 리브가가 오늘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퍼주는 사람, 그리스도를 공급해주는 사람, 그것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는 여인.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오늘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흡족히 드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언하는 믿음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오늘 우리의 만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더 인격으로 만나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지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이 피하고 싶은 두려운 세상이 아니라 도전하고 또 그 세상을 향하여 돌진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세상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